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행사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2개는 부활절 앞뒤로 있고요. 2개는 성탄절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앞에 있는 그러한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앞전에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설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 그것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더러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절기에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는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도달했습니다. 거기는 어디였냐 하면 바로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었죠. 해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죠. 우리들이 익숙히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 해골의 곳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저려와야 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건 마치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던 것처럼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한 절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무 의미 없이 적혀 있을 거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왜 여기에 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그것은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과 함께 예수를 만나려고 왔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전개된 상황들을,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이 사람이 여기에 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를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하냐면 대신 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일입니까?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왜? 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상황이 예수를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의
악한 정도를 묘사하는 걸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악한 정도를 묘사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를 설명하는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은 분량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괜히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별하게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정말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마치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듯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 세대는 점점 더 행복이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행복이 그 중심 가치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 가치냐면 거룩하게 사냐가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가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사상, 그걸 따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중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땅의 행복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이 땅의 평안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강제로, 억지로, 떠맡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다가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앞날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그것을 어느 순간 터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런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슴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왜 울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길입니까? 슬플지라도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으로서 슬퍼할 일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발에 가시가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고 났을 때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 그러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뚝 떨어지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내세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 그것과도 직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길은요,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절대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지는 아주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요? 수많은 인류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반드시 걸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떤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의 끝에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할 뿐더러 그 과정의 끝에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어요. 육신의 자녀일 뿐더러 그것이 영적인 자녀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와야 된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29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렇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두 가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채찍,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정말 그들이 느꼈을 느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31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그들이 무너져 갈 때, 그들이 멸망해 갈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신다 하셨어요? 네, 심판 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무엇을 그 나라에 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들에게 이른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의 그 역사 시간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설명한 거라면 마른 나무는 우리들을 설명한 거겠죠.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이다. 푸른 나무는 뭡니까? 싱싱한 걸 말합니다. 온전한 걸 말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세상이라면 우리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어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절, 이제 32절은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다 이렇게 하고요. 33절, 드디어 해고르곳,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죄인들의 무덤에 묻히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있는 부분이 34절 하반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건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는다.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까?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의 말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중심 내용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거기에 바로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비전으로 삼고 이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무슨 꿈을 안고 이 길을 걸으셨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살릴 꿈을 꾸고 이걸 길을 걸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걷는데 그 길이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상 주시고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많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향한 손짓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기의 행복, 자기가 기분 좋은 것, 자기의 기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35절 관리들은 비웃고 36절 군인들은 희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면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려와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크고 중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 그게 뭐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에 죄패가 쓰여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의 선하심에 비해서 그를 대하던 사람들의 악함을 너무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보다 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크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